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도 칙령을 통하여서 로마 내의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로마 내의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것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67년이 흐른 뒤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만이 로마의 국교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의 모든 자유,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낮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밤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립니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예배의 형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마치고 뭐 합니까? 짜장면 먹고 또 교제하고 또 그러다가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에 어떨 때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모임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인데 그 기도를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를 다 영접했고 또 우리나라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있고 예수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 이 복음을 듣는 이유만으로도 제한을 받는 그런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디모데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속에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다른 민족들, 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 대상 국가를 위한 기도는 꼭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축복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보통 보면 바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당시 야곱의 처지를 보면요, 나이는 130살 먹은 노인이었죠. 또 다리는 또 하나님과 또 씨름하다가 한 방 묵어갖고 장애를 입지 않았습니까? 다리는 쩔뚝쩔뚝 저는 절름발이었죠.
또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 걸어왔으니까 완전히 몰고는 거짓골이죠. 먹지를 못했죠. 가뭄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몰고는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고 최대 권력자였던 바로가 야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누가 복을 빌어주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해 주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구, 기도, 도교, 감사라고 했는데, 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다 같은 기도지만은 조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간구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간구라고 할까요?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 절박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냥 보통 명사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는 뭐라고 하죠? 도고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하죠?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총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중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에는 도고가 많이 익습니까? 중보라는 말이 많이 익습니까? 중보라는 말이 많이 익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중보기도를 도고기도로 바꿀 때 총회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고,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신 그런 분도 이렇게 뭐 이제 도고기도 쓰겠다 그래놓고 교회 가서는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도록 익숙하게 된 말이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뭐다? 도고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에 대한 표현,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감사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야곱과 바로의 사이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지만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반대말로 생각을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죄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의 죄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 결핍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보다 선이 훨씬 많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선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선이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선이 풍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함이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의 결핍의 상태였기 때문에 늘 부족한 상태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선이 풍부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선이 부족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늘 언제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모본이
표본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웃인 이스라엘은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도고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까지도 선의 결핍 상태에 있어서 죄에서 헤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병든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예배 안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공적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적인 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를 공적인 기도라고 해요. 이럴 때 하는 기도는 사적인 기도와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내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에는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많아져야 될까요? 도구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한 대표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공적인 예배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특별한 기도의 대상을 한 명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교회, 나라의 정치인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이야기하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정치인을 풍자해서 운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종종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요, 풍자 프로그램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광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광대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왕과 양반들을 비꼬고 풍자하는 내용들을 노자 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곳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은 그 풍자가 뭐에 대한 풍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못하니까 그 풍자의 내용을 보고 통쾌하다, 웃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로마 시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큰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로마에도 가면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가면은 굉장히 큰 원형극장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에도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원형극장이 24,000명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4,000명인데 에베소 끝에 보면은 원형극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자 이 피규어 공장이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규어 공장에서 하청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고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가이오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의 핵심적인 회당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로 넘어왔었을 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같이 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피규어 만드는 공장 사장을 너 잘못됐다고 와서 공장을 완전히 막 파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인형 공장 갖고 만드는 그 우상 숭배 사람들이 자기 생업이 난리 나니까 이 세 명을 붙들고 와서 에베소 원형극장에 와서 난리를 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원형극장에서 정치인을 풍자하고 정치인을 비꼬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뭘 해줘라? 2절에 보니까 기도해줘라. 왕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그냥 하나 날 잡아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자입니다. 원래는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쓴 로마서 강해가 있어요. 로마서 강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저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로마서 13장 강해에 보면은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은요 교회의 구성인이기도 하고 국가의 구성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국가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복음 선포와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무시하고 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하기 전에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순수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교회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 아무나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라고 하는 자유가 선서가 되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수장이 국가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국가의 수장이 교회 정치에 개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혼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당은 누구였냐면요. 집권 정당을 차지한 사람 누구냐면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공무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는 로마 성향을 가진 여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야당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맨날 손들고 데모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친여당 성향의 사람 마태, 친야당 성향의 사람 여러분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 안에서 정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정치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이야기만 했을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와 시몬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마테와 시몬은요, 훗날 다 여러분 순교하는 일이 되었어요. 친로마 성향, 여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마테는요, 전설의 전승에 의하면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에티오피아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 일이 있었고, 반 로마 성향이었던 시몬, 열심당원이라고 하거든요. 열심당원의 시몬은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톱으로 몸이 갈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정치적인 성향을 달랐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가치인가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이 좋고 야당이 좋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 맞선 자리에서도 여러분 신부 측 부모님과 신랑 측 부모님들이 딱 만나지 않습니까? 상견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 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10계명이 있대요. 그 중에 1계명이 뭔지 압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기. 2번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식 자랑하지 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쫙 해놓고 서로 간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만난다는 이야기.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그 민감한 얘기를 교회에서 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당 성향이면 여당 성향대로 사시면 됩니다. 야당 성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해서 갖고 자기 몸을 버려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게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교회의 기능과 정치의 국가의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요 얘기가 로이드 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사회가 안정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외적인 평화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나라의 기능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늘 언제나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얘기는 삼가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완전 우구 극좌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에 이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10대 박해가 있어요. 아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교회 국가의 자유를 선언하기 전에는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64년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여러분, 311년까지 247년 동안 황제가 10번 바뀌거든요. 그 10번 바뀌는 그 황제마다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98년부터 117년까지 박해를 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이름이 뭐냐면 트라얀 황제예요. 트라얀 황제. 이 트라얀 황제 시대 때 그 트라얀 황제의 모든 나라를 총독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를 써서 트라얀 황제한테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이 지금 원문으로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그 원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트라이안 황제 당신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중에 최고로 박해를 했던 트라이안 황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도고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를 딱 갖다 대니까 트라이안 황제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금마도 저것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닮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그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 괴롭히는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들인데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만 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자신을 위한 뜻, 내 마음대로 뜻,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짓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 책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5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의 믿음이 근거는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그 당시의 신앙은 다신론이었거든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이 존재했는데 그 많은 신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신이 많아야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신이 나에게 100 주고 B라는 신이 나에게 100 주고, 그럼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오는 복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수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몇 명?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나는 철저하게 믿는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그 당시에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세움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 사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세계에는요 관용이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울로 갈 때 꼭 여기 경부선 타고 가야 되느냐, 저쪽 돌아갈 수도 있고 서해안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 왜 꼭 경부선만 타고 가려고 고집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잘못된 복음을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단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가 아니죠, 도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